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새롭게 여는 우리 하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의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성전 건축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건축물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성막이고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의 진행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나 기도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중요한 인물이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두로왕 히람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과 우정을 나누며 사랑했던 두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나단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은 요나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로왕 히람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서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도 사랑받고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은 아이라고 말하고 먼지와 티끌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들은 왕을 싫어합니다. 또 목사는 목사를 싫어하고 스님은 또 스님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들은요, 권력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끼리 서로 친교를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히람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아마도 다윗을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이고 왕으로서 어떤 권위를 느낀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기억하면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먼저 기별을 보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특징은요,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 다윗이 이미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이 백향목은요, 참 귀한 제목입니다. 이 백향목이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40m까지 이 곧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와 잎새가 풍성해서요,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한 그 나무에서요, 좋은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튼튼해서요, 300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제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요청에 의해서 이 두로왕 히람은 좋다고 말하면서요, 이 솔로몬에게 음식과 기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예배는요, 대가가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희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요, 한 교회를 탐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성도님 만났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자녀들도 여의고 또 삶의 기반을 다 닦아놨었습니다.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는데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저희가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안 되겠다,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40년 동안 자리 잡았던 그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와서 연남동에다 집을 사고요, 일산으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막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막 전도하려고 하시라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러한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블리딩이라는, 즉 피 흘림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블레싱,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33편 말씀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패망하고 지역적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흘길을 걸러서,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두 달을 걸려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시편을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올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반대 언어가 바로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의 어원이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해픈은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바로 행복이란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늘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좋다가도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피 흘린 가운데서 받는 그 축복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요, 예수의 보혈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길 원하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사업과 일터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도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그런 블레싱의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과 성막에 대한 차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막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무엘의 7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서 백향목으로 자기의 성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자기의 성에 갖다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성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다윗아, 웃기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특징이 있어요. 성막은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는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시대는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그리고 음란하게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달라고, 나는 이러한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역겹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성전 문을 닫아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구약시대의 성전은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도 이 성전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지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요,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었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정작 해야 될 어떤 사역이나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오히려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리해서 건축하다가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 삶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라는 단어가 dwell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요, 교회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진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오셔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